아빠의 위로라는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한 가족이 여행을 갔다 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한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잃고는 보조 다리가 없이는 생활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 다리를 착용하게 되었고, 아들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 다리는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 청소년기에 다리를 잃어가지고 병신이라는 생각에 죽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도 거르고 또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유안이 돼준 사람이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아들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아픔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위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빠의 사랑으로 아들은 무사히 청소년기를 넘기고 대학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식 날 아빠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감격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다리, 두 다리가 정말 우리 속되게 말로 그렇죠, 병신인데 그걸 아버지가 해주셔서, 아버지가 이루어 주셔서 대학도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감격의 입학식을 끝내고 나와서 도로가에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한 어린 꼬마가 무엇을 잡으려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이 아들 눈앞에서 더 믿기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거예요. 아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눈으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올라온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올라오니까 아빠 이렇게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그냥 앞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엄마도 봤지? 아빠 뛰어가는 거, 보조다리도 없이 뛰어가는 거 봤지? 엄마도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으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거든.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지. 그쵸?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또 위로하면서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단다.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했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마음 아픈 날이면 이 아들은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고 또 위로받았고 격려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나요? 예. 최근에 저도 위로를 받은 게 있었는데, 진우션 션씨 아시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션씨 있거든요. 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이름은 션이 아니고 그 명이, 그 예명이 그 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눔과 봉사를 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저의 나눔의 영역과는 다르지만 그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션 씨의 고백이 참 격려해. 나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다들 어찌 보면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다들 세상 사람 욕심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 씨 영상 약 1분 정도 되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하는 이유가 정말 딱 있어요. 예, 예. 일단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예,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예, 부족하고 전혀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나누며 사는 거고,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갖고자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표정이 목회를 시작하고 4년 동안 이렇게 아멘을 저 혼자 많이 한 적이 처음이었는데 진짜. 굉장히 부끄러우시죠? 정말로요. 이션 씨는 또 이번에 8월 15일 날 881.5km를 뛰어서 집이 없는 그 독립후원자들에게 집을 후원할 수 있도록 또 뛰어서 후원하도록, 그래서 같이 동참해 준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다 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실력과 원조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혹은 낯선 일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걱정하고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회를 여러분 뭐 제자교회 있었다고 하지만 또 여기 개척하기까지도 얼마나 여러분 진짜 돌아보면서 어디에 결정을 낼지 다 걱정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다독이며 이끄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예. 실제로 때가 좀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했을 때, 제자교회 있을 때, 예. 우리 김 장로님이 늘 거기 인천에서 김 장로님 나 많이 보니까 점심 식사 때도 늘 식사를 또 친권사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제가 좀 신앙 이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 이거 제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뭐 성도들 왜 이럴까요? 그러면 장로님 늘 그래요. 목사님 과정 중에 있으니 천천히 가시게요. 웃으면서 목사님 잘하고 있으니 과정 중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목사님 잘못이라고 안 해줘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도 과정이 있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 같이 가게요.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 저도 급하고 젊다 보니 급하고 뭔가 또 성과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참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격려는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란 단순히 여러분 그 사람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의 레리 크랩의 책에 보게 되면 이 격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이거 띄워주실래요?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 상대방이 힘드니까 그래? 그냥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뭐라냐면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시다. 어려울수록 말씀 봅시다. 다 그게 속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참고 견뎌라가 아니라 무언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어려움은 맨날 어려움으로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이 다음에는 어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성장해야 돼. 그렇죠? 어린아이들 봐봐요. 바늘 하나 찔려갖고 울고 막 세상 죽을 것처럼 울잖아요. 근데 크면은 뭐요? 바늘 하나 찔려도 안 울어. 네,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어서 격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끼리 서로 그런 영향, 그리스도로서 좀 더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격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말만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하는데 뭐예요? 그 속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와 권면이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파생 단어가 같아요. 팔라크레도스인가 그래가지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는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이 사람이 성장하려도까지 돕는 게 격려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만큼이라기보다 격려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격려는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역인 거예요. 그냥 관계성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격려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다짐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 삶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세워가야 되니까.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이게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기 보면 강하고 담대라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라만 저도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앞에서 쭉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에서 여기까지 1장까지 오게 되면 뭐가 들어있냐면 여호수아의 걱정과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어요. 이 1장은 강하고 담대라는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 강하고 너 두려워하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게 아니라 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강하고 담대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본문에 내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7번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포함하면 8번이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2절에서 9절 사이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이 성경을 보니 여러분 불평이 많은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나에 비교하면 불평이 적어. 근데 불평을 한 번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 말해도 마음을 안 바꿔. 지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불평이 많은 반면 이 이스라엘은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집 센 분 계세요? 네. 그럼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이거 다 버리고 나로 따로 세우자까지 할 정도 있어요. 실제로 이 불평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불평 부만이 터지면 막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특징이 보니까.
많다기보다. 그런데 그런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기까지 이런 백성을 이끈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 사람 40년 동안 이끈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냐면 해결사자, 재판관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이자 선지자 같았어요. 영적인 아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가 다시 될 거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냐? 가나안 정복 정제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중에 분노를 표출했고 결국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결정해야만 했는데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해서 결정해야 됐어요. 근데 후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마땅한 대상으로 해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는 천부장도 백부장도 아니에요. 보면 족장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족장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더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냥 모세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큰 업적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모세가 다음 후계자 그때 당시 때 올렸다면 천부장이든 족장이든 여러 사람 떠올렸겠죠. 여호수아가 제일 나중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일정에도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몸종 같았죠. 예. 그러니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고 난 후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짜 불평이 강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 모세가요 지도자 수업을 해줬나요?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래도 이집트 왕정에서 왕의 수업이라도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인수인계조차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떠났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선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왔어요. 근데 저한테 뭐 이 교회는 어떻다, 뭐 도장은 어떻다, 이런 거 인수인계 하나도 안 해주고 갑자기 떠나버렸어. 후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말 친절하지 않은 선임자였던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는 몰라도 후임자로서는 정말, 여러분 작은 교회로 따지면 작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예요. 민족이란 말이에요. 몇백만 있는 건데 그렇게 갔어. 이건 말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정을 생각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여호수아를 물어보겠어요. 저게 최소한 모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잘할까? 그런 마음, 제가 백성에도 그런 마음 들겠어요. 왜냐면 모세는 너무 위대했거든요. 나한테, 백성들한테. 그리고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별다른 경력이나 업적이나 실력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오늘 1장을 보게 뭐예요? 그냥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는 백성들의 의심적인 눈초리를 견뎌야 했고, 밖으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쉬운 상대였나요? 아니요, 거인 족속이었어요. 큰 성벽 쌓고 있는 족속이었고 철을 사용한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 훈련 해본 적도 없어요. 군사 훈련을. 여러분, 한국 남자들 무서워하셔야 돼요. 군대 나온 사람들 무슨 훈련 받는 줄 아세요? 사람 죽이는 기술부터 배우고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요 여러분에게 아이고 마누라면서 섬겨주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여러분 진짜 전쟁 준비한 거, 사람 죽이는 거, 총기 다루고 있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그렇게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군대 갔다 그래 생각하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리 한국 남자들 무서워요. 다 군사기술 받고 왔으니까. 네. 총만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총을 다 다뤄. 네. 아무나 못 다뤄요, 총도. 네.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군사훈련을 받아야만이 사실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받았어.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두렵겠어요. 근데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내 속마음을 몰라줘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모세도 못한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모세 보고, 여호수아하고 맡으란 거예요. 그럼 초짜가 이 막중한 모세도 못 맡은 이 임무를 맡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호수아 1장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얘 좀 하나님 좀 믿지,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믿어,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를 위로하고 견고히 세우며 용기로 북돋아주는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너무 어려워.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여호수아에 비하면 그렇죠, 좀 깨갱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면한 문제가 제일 힘들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나는 내일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내일이니까 내가 힘들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먼저 거셨다는 거를 기억해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진짜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뭐요? 이제 너는 요단을 건너 자손의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규모를 말해줘요. 3절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규모 말하니까 막 소망이 샘솟죠. 이 큰 땅을 주신다는 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서 정복해 보세요. 큰 땅을 줬어. 근데 여기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 용기가 될까요? 아니, 차라리 저기 여리고성 피하고,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읽어보면 아시죠? 여리고성 피하고 작은 아이성 한 3,000명 되는 성이거든요. 그쪽 정복하라고 갈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실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서 하라는 게. 예. 저한테 그랬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와가지고 만약에 저기 지육신교회 맡겼다. 제가 맡을 수 있을까요? 맡겨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실제 여러분 지도자가 위대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지금 목사님 3명 바뀐 거 아세요? 예. 지육신교회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이동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물론 목회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도 훌륭한 목사님 3분이 오셨는데 뭐요? 다 바뀌어 3분이나 바뀌었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던 보좌관이자 경원이었어요. 그의 바람이 있다라면 한 번은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러 갔어. 자기도 다 떠나가지만 자기만 회막 앞에 앉아서 그렇게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거든.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갈망 하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갈망 하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지도자 되겠다 이런 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네, 자기는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싶었고, 다른 백성들 우상 섬길 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뭐요? 우리처럼 우리 평범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꿋꿋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렇게 듣고 싶었어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회막에서 들을 때 그 옆에 있어도 여호수아에게는 안 들려. 모세만 들려. 네.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불신으로 광야에서 모두 사망하고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내내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음성 비슷한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모세와만 대화했고요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봐보세요. 그러니 모세가 떠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유일한 대화 창구를 잃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웬일? 가문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1절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났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가 지도자에 된 것보다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오로지 모세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저 권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는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말 안 할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뭐예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찾아오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격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2절에서 4절 주면서 땅의 크기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성공과 승리의 보장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뭐요? 성공과 승리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공과 승리할수록 뭐요? 내려오는 게 겁나서 더 두려워합니다. 특히 내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혹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 되는 상태에서 더 두려워요. 그렇죠? 내가 재벌가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아버지 거니까 받아놓고 뭐 훈련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반복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특정 단어나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언급될 때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래는 여러분 글이 되고 글로 남겨졌다는 것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말도 의도가 있으나 글에는 여러분 문법이 있고 양식이 있고 표현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로 다 말씀하셨, 나 들어놓 계시오? 말씀으로. 지금 들은다면 다 사입이에요. 우리 이거 이상 다 이해 못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도 이해하고 좀 다른,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고. 여기에 나온 하나님도 모르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은 다 사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명함을 뿌리신 걸까요? 명함 한 장만 줘도 되잖아요. 근데 무슨 명함을 주냐면 여러분 2절에서 9절까지 몇 번의 하나님이 나오냐면 자기 명함 몇 장을 주는지 봐보세요. 2절에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5절에 평생의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요소와 함께 계실 하나님,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노라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 18절에 요소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9절에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격려만 하라는 걸까요? 그냥 야, 나 있으니 그냥 그래 힘이 되지? 이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전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도 하나님 하는 것이 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르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 뭐예요? 격려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핵심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뭘 보고 있냐면 이거 약속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으려고 하면 땅 약속받으려고. 어느 정도 땅인지 약속받으려고. 그게 뭐냐?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믿고 하나님을 사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실패했도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건데.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처럼 땅을 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 자녀의 성공보다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았는지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내 자녀는 세상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도 16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가 본을 보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허투루 하지 마시고 봉사 맡은 집 허투루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나중에 다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맡은 일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자녀를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맡기지. 하나님 맡기신 일, 자기 직분들 소홀히 하고 다른 일에 충성한다면 그 아이도 그럴 거예요. 부모 공경 다 물 건너간 겁니다. 물질 앞에서 다 부모,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에게 일어날 거예요. 나는 믿지 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복된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게 뭐요? 3대, 4대까지 와서 다 함께 보는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개인에만 응답하신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바로 믿어야지. 그럼 내가 바로 믿으면 내 자식이 고생해서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복 받을 수도 그 자식이 고생해야 돼.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만 바로 볼 수 있도록 여호사를 격려하신 거예요. 자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위험한 데 있으면 뭐예요? 야, 아빠를 봐. 아빠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랬어. 아빠가 있잖아. 나도 아빠도 어릴 때 아빠 믿고 높은 데 올랐는데 뛰어내렸었어. 그래서 아빠가 받아서 살았어. 이런 거 얘기해줘야 높은 데서 아이들이 겁나서 못 내려오잖아요.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한 번은 두려워서 막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차분히 하라고. 그래서 들어주면서 해서 원인을 찾았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운 원인을 찾았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됐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으면 이 아이들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고를 쳤든 뭐랬든 하나님 말씀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짓는 거고 두려워해요, 인간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판단을 못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고 믿고 우선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해야지. 나도 모르겠어 이러버리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를 피해버리면 아이들은 그 마음에 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려면 매 순간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오늘 구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에 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염려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성급이니라.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물질이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안 서 있으면 다시 사업이 세워진데 가정이 잘 되는 무슨 상관이에요? 영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이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그런데 여러분 늘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와 이루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딱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해결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 마음 문제들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앞일들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 밖에 있는 것들이 방해하지 않아야만 사실 그게 멋지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에 무안으로 갔다 왔지만 거기 무안공항이 가까워요. 여러분 무안공항에 그때 사고 났던 거 그 사람들 뭐예요? 여행 차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쉴 계획을 할 수 있었겠죠. 사고 날 줄 알았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을 잘 세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 길을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이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획하더라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 손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손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 두렵지 않은 척, 센 척. 알고 보면 열이죠. 굉장히 열어요. 그래서 더 강한 척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성깔 나빠 그러지 말고 알고 보면 두려워서 방어 기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 깊은 것을 보지 못하니 문제라는 거예요.
때는 봐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세대로 강한 이유는 방어 기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몰라주고 세다 그러면은 나 자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세질 수밖에 없어. 네. 진짜로. 때로는 뭐야? 의외로 더 연약해질 수밖에 또 없어. 왜냐면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바뀌어버려. 너무 사람인데 의존도가 높아져 버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그래서 또 뭐요? 사기도 당하고 또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정적 두려움을 믿음의 성장기로 또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 안 믿는 자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이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누굴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지금도 여호수아도 그러고 있잖아요. 두려우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근데 자꾸 내가 더 해결하려고 그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공부만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경 CJ 회장이 그 연설하는 걸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와서 보면 공부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뭐 하네요. 그 사람 이야기 겸손이래요. 성공시키는 건 겸손이래요. 근데 나이한테 인격적인 게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만 잘해라. 아니요. 정승재 씨는 뭐라는 줄 아세요? 오히려 공부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거래요. 제일 쉬운 게 공부래요. 사실 공부하면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대요. 근데 공부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누가 인정해 줘요? 내가 두드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제일 쉬운 게 사실 공부예요. 네. 네. 여러분이 지금 뭔가의 사업이든 뭐든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공부보다 더 대단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제일 쉬운 일인데 그걸 어려워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공부 잘하고 성적이 나오면 사회가 인정해 준다니까요. 오히려 쉽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증명해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너 뭐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너 사기꾼인지.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예. 특별히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걸. 지금처럼 이런 것처럼 했으면 여러분 두려운 거죠. 그렇게 했다면 이런 일 안 겪을 텐데.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본인은 공부 싫어하면서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그 두려움들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도와주는 것이 이미 격려라고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죠. 성장할 수 도와줘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네 알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네. 의외로 여러분 저기 요승력 캠프를 제가 안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들이 다 많더라. 부모 노릇을 안 해줬어. 네, 네. 너무 또 몰라 애지중지했거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하고 너무 아껴 아이들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격려는 무엇일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보게 되면 사실 여호수아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믿고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격려가 어떤 거냐면 결국 그 격려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당당하고 옳은 일을 하고 몸을 감수하게 하는 즉 변화를 가능케 하는 용기를 줬다고. 새로운 거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걸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네. 격려가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전하고 뭐요?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이 격려의 핵심은 그럼 뭐가 있느냐?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가치를 먼저 인정 안 했어요. 모세처럼 할까 봤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가치를 다 인정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예배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라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 세상 바쁜데 이 자리에 와 있다. 와 이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가 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봐보세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온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내가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 의지로 왔잖아요. 의지 작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지. 여러분 오려고 해도 못 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열일 때문에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때는 오고 싶은데 뭐요? 갑자기 연락이 와 급한 일들이. 특히 처음 오려고 하는 사람들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는 날 꼭 오는 날 그렇죠?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여튼 여러분, 그래서 격려는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성경이 다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아는 게 큰 축복이었잖아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성경을 봐야 그 하나님 보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하나님 줄 몰라. 어디 돈 많이 주면 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받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 다 뭐야? 기도와 말씀 빠지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뭐요?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하여튼 정말 그래요. 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는 뭐 보라는 거지. 그렇죠? 그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이단과 싸우면서 정경으로 나오기까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외경, 천주교의 성경은 외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격렬한 삶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로하고 경고해 세우며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격려예요. 근데 이 격려가 은사라는 거 아세요? 무슨 은사냐면 예언의 은사예요. 고린도서 14장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14장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저는 예언자는 뭐 한다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다는 헬라 원어가 오이코도메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교화하다, 신앙심을 더 함양하다, 강하게 하다, 건실하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 뭘로요? 말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말이겠어요? 격려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단순히 예언의 목적은 미래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의 말하든 격려의 말이 됐든 뭐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 되고 위로가 돼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예언해가지고 병 고치고 받았는데 다 못 됐어요. 이단 됐잖아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뭐 이만희, 뭐 유광수 다 이단 됐어. 봐봐. 은사 받았던 사람들 봐봐. 제이메스도 막 병 고치고 했대요. 처음에 그 믿던 사람 보니까. 근데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재산 다. 그게 사랑인가요? 봅시다.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번 세 번역으로 좀 볼게요. 14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돼 있어요. 신령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게 계획적인 뭐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세요 돼요. 사랑을 따라. 신령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길 열망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언의 바탕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되는 거지.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그렇죠. 내가 예언하니까 나 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은사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예언하니까 나 따라 내 말 들어.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읽을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여러분 격려 말하는 게 무슨 은사는 거예요? 예언 은사예요. 근데 모두에게 격려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도 된다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 성령으로 대화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돼 있죠, 바울이. 여러분 방언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언 은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말은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힘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나한테 화내는 것 같은데 화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 하는 말. 그 말은 신뢰가 가. 그게 예언의 은사. 근데 그걸 그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쌓는데, 교회는 나도 다 교회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을 잘하셔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미 그런 말이 있어요. 봐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돼 있어요. 잠언서 12장에 선한 말은 그것은 사람의 말을 말해요. 즐겁게 한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그 말도 받아줘요. 성숙한 사람은 아 그러냐? 그런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을 듣는 입장은 뭐예요? 그래도 아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아 그래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말대로 된다니까. 사람만 안 듣고 맨날 자기 걱정심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서 아이고 누구는 어떻고 내 남편 어떻고요 내 자녀는 어떻고 내 손주는 어떻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또 이야기해 또 어떻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니 그건 그렇게 좀 기다려봐 아니 그래도 그놈이 또 이렇고요 이렇고요 그러지 마시라 오히려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15장에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 이렇게 말투도 바꾸셔야 돼요. 말을 좀 온순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 되게 거셌거든요. 늘 화났는데 톤이 높았어. 전라도 사람이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니고 늘 힘드셔. 과거 그러니까 아버지 삶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랑을 못 받고 지났고 할아버지는 딴 살림도 차리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전 커서 알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하여튼 여러분 또 16장에 보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가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게 뭐냐? 이 약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 네 약 먹으면 건강해진대. 근데 실제로 20몇 프로가 건강해졌어. 이 약이 효력이 있어. 근데 이 약 먹어도 아무 쓸모없다고 해서 약을 줬어. 근데 그 질병에 맞는 약인데도 여러분 병이 안 나더래요. 노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말로만. 그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성경은 때 안 맞게 가볍게 말하는 것은 잠언 25장에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내 말투나 말씀 쓰면은 추운 날에 옷 벗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방을 더 춥고 아프고 화나게 만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안 돼. 우리 지금 이번 주에도 몇 번씩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내 아이한테 그랬을 수도 있고 나는 그랬다고 하지만 내 아내한테 그럴 수도 있고 성도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능력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능력 있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한번 해줬어요. 당신은 능력 있고 소중한 사람. 은서야 능력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힘내. 하나님 함께 하셔. 예. 그러면요 동기부여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인 거예요. 야,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좀 뭐예요? 사람 단순히 친절하게만 넘어서서 뭐냐면 더 거룩해지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5절에 보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 격려란 단어가요 프락시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격려는 그러니까 좋은 말 의미 같죠. 그게 아니고 이 격려란 단어가 사도행전 16장에도 쓰이는데 심히 다투다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와서 격려란 단어가 여기에서 쓰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마음을 휘었다는 의미가 커요. 격려가. 이 여기에서 쓰였을 격려는 긍정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힘들고 아까 이야기 힘들고 때로는 못나 있지만 뭐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휘저으라는 거예요. 선동하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도록. 이게 격려예요. 격려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요? 권면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 이 어원이 같아요. 권면하고. 네,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소모임을 만나면 뭐라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성경만 열심히 파는 것도 좋지만 파는 거 니더들만 하라고 놔두고 니더들은 아는 거에서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건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네. 상황에 적절한 말은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잘 마치게 해주고 절망이 엄습할 때는 소망의 등불을 켜주며 냉혹한 삶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새롭게 확신을 다지하게 하는 게 격려의 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다? 애언은사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애언에서 차릴 거 막 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애언은사는 좀 무당집에 가면 있습니다. 네. 타로에 있습니다. 네. 미리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보게 되면 다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넓게 나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
나만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라,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뭐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했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돼 있어요. 네, 위로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인 거예요.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 했던 거예요? 명령받았으니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네, 부부간에도 좀 해주세요. 네, 안 예쁘지만 예쁘다고 해줘요. 물론 예뻐서 해줍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세요. 예쁘다고 생각할수록 예뻐져요. 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안 좋은 거 많죠. 근데 좋은 점 보려고 하면 안 좋은 것도 넘어가죠.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와? 평화가 옵니다. 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는데요, 낙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칠의 말도 하지 마세요. 아, 형식적으로, 아, 그래, 예쁘다. 그러면 알아. 그렇죠? 그거는 죽이는 거야. 2번 죽이는 거야. 네. 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억지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해주십시오. 뇌물 안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격려인 거예요. 잘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 격려, 살리는 말이에요. 야, 내가 보니 너 정말 이런 점 하나님 이럴 거야. 물론 그 다음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 말에 진심을 담아서 해줬다면 믿으십시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헛소리한 애가 아니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예. 그러니 우리는 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 순종의 길을 걷도록 말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 가정, 공동체 됩시다. 아멘.